창세기 24강 오늘 두 번째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다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내가 알겠나이다. 호카흐타. 자, 에다의 원형이 야다입니다. 야다는 안다는 뜻이죠. 알다. 이 말은 이외에도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됐는데 이게 부부간에 성관계 하다도 야다입니다. 경험이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것, 예견하는 것 모두 다 야다입니다. 야다. 이 성경에서 야다도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야다. 본문에서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본문은 내가 깨닫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뜻으로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알겠나이다. 이거보다는 내가 그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겠습니다. 이 뜻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죠. 자신이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을 하려면 노종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 주인으로 통해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정판이 창세기 24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추천하면요 강하면요 자기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이 됩니다. 암만 정이 되는 게 아니고 임파테이션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깨닫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내가 깨닫겠나이다. 이 뜻입니다. 자, 늙은 종의 기도는요 잘 보세요. 단순히 기적을 구한 게 아닙니다. 표적을 구한 단순한 표적이 아니에요. 배우자의 성품과 리브가의 성품을 알아보는 방법도 일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동시에 알고자 하는 확신하는 참 기도입니다. 확인하는 확신의 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종은 감정이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쭉 800km를 왔고요. 800km로 와가지고 여자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지금 타고 오고 있고 자기는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표적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이삭의 아내로 깨닫겠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안 보여주시죠. 계속 기도하고 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감동하시는 거고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왜 아브라함의 종은 힘이 센 여자예요. 리브가가 힘이 센 여자입니다. 그 몇십 분이 될지 몇백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우물을 적은 거리는 아닐 겁니다. 우물을 파기가 어느 정도 깊이가 팠으니까 아래 위를 왔다 갔다 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물동이를 들고 몇십 번 몇백 번을 왔다 갔다 하려면 힘이 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힘이 센 여자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힘이 센 신부감 일등 신부감이었습니다.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변합니다. 우리나라 미의 기준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리호리하고 이런 기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오동통한 기준이었습니다. 오동통한 기준. 저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신부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동통한 기준보다도 훨씬 더 건장한 그런 체구의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볼게요.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친척들이 사는 하란의 나홀의 성리에도 갔습니다. 그의 집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추정합니다. 하란의 어느 우물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때만 기도했습니까? 쭉 기도하고 오다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게 표적 기도를 한다는 거죠. 창세기 24장 12절 14절 세 번역을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조금 더 감이 다릅니다. 한번 볼게요.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살펴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어? 자기 유익을 구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번역이 미래적인 해석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우물로 여자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 여자들을 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이것은 좀 쉽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일이나 아니요 나는 당신한테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먹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요 10마리나 되는 것을 이게 어떻게 물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이게 도박입니다.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계속 꾸준히 기도해 왔던 분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어느 정도 승리가 있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겠죠.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그 표적, 양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마음씨 착한 여자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착한 여자가 아니고요. 눈도 좋아야 됩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 여자가 아내감이라는 거죠. 낙타 10마리가 지금 기진맥진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핫세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눈도 좋아야 되고요. 마음도 좋아야 되고 이런 여자를 고르는 게 지금 늙은 종의 임무였는데 지혜로웠죠. 이것을 우물가에서 지금 그 상황을 자기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여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모한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면 도박입니다. 물을 청하는 늙은 종에서 물을 떠줄 여자는 없습니다. 외간 남자에게 물을 줄 여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좀 쉽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함께 낙타가 무려 10마리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의 평균 70에서 100리터, 그러니까 10리터라고 했는데 100리터. 물 한 양동이를 다 가지고 1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요. 100리터 정도 한 마리에 먹이는 물을 먹이려고 하면 10번을 왔다 가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마리를 먹이려면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고대 시대의 물동이는 1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100리터를 먹이려고 하면 10번, 10마리니까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한 마리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10번 정도 왔다 갔다 반복해야 한다는 거고요. 10마리 모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혼자서 물동이를 들고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 우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물 옆에서 지인을 이게 낙타를 무릎 꿇이고 있는 이 늙은 종과의 거리가 상당히 우물과의 거리가 떨어졌을 겁니다. 우물을 내려가야 됩니다. 탔기 때문에 왔다 갔다 시간이 엄청 걸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마음이 착한 여자 더불어 힘이 센 여자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이 100번이나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힘이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힘이 센 여자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구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 상황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1년에 한 번씩 마을마다 신부감을 고르는 결혼 시장을 열었답니다. 돈이 많은 남자들은 돈으로 경쟁하며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많은 돈을 지불하고 아내로 데려옵니다. 돈으로 경쟁할 수 없는 가난한 서민은 외모와 상관이 없이 일반적인 결혼 대금을 지불하고 아무나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쁜 여자를 못 데려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데려온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엉덩이, 배, 가슴에 살이 많은 여자가 미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엉덩이에 살이 많아야지
아들을 잘 놓는다고 여겼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녀의 숫자는 노동력이었습니다. 노동력은 부와 연결되었고요. 병력과도 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요 함부로 남이 깔보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노동력은 부와 연결이 되었고요.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몸에 살이 많은 건강한 여자를 아름다운 여자로 인식하였고 실제로 가격도 높이 매겨졌답니다. 로마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로마 시대는 먹고 노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뚱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힘이 쓸 필요가 없었어요. 날씬한 몸매, 진한 화장, 하얀 피부, 그리고 몸에 털이 없는 여자를 미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했는 거는요, 귀족들이 했는 이 일이 뭡니까? 파티하고, 음식 먹고, 화장실 가서 토해내고, 또 먹고, 그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뚱뚱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화장하지 않는 여자는 소금 없는 빵과 같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부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노는 게 일이었습니다. 취장하고요. 먹고, 즐기고. 로마 시대 귀족 여자들은 종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을 몇 시간 했는가 하면 3시간 내지 4시간 화장하는데 공을 들였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연약감으로 마음씨 착하고요. 늘 낙타 10마리도 애처롭게 보면서 먹일 수 있는 마음씨가 있어야 되고요. 몸매도 아름다운, 여기서 몸매가 아름답다는 것은 아마 힘이 센 그런 여자를 의미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호리호리한 이런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몸매도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당연히 얼굴은 이뻤었겠죠. 여자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와 유행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매력이 사람을 현혹하고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인은 칭송과 칭찬을 받는다. 마음씨만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씨. 자, 15절 읽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깨에 맸습니다. 어깨에. 애굽 여인들은 머리에 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깨에 맸습니다. 여러분, 세겜의 지명 뜻이 뭔지 압니까? 세겜? 세겜이 어깨입니다. 어깨. 세겜의 지명을 보면요, 요렇게 구름지 있습니다. 양쪽 산이 있습니다. 에벨산, 그리심산. 요 푹 들어가면 여기가 세겜이거든요. 요 세겜 뜻이 어깨입니다. 어깨. 그래서 어깨.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족보가 지금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 실제로 나홀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거주하는 성, 나홀성.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내, 그러니까 정실 아내의 소생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와예히 후 테렘 킬라 레 따베르. 테렘은 미완료 시제와 사용되어서 아직 전에라는 뜻입니다. 마치다, 마치지가 킬라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즉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기다리기나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자마자 어떤 면에서는 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아까 그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여자들이 오고 있는데 자기는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기다리기나 하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종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신속히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섭리에 맞는 기도를 하면은 당장 응답이 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입니다. 테렘입니다. 테렘. 뭐뭐도 하기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카르나가 마치다는 뜻이고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리브카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리라는 뜻입니다. 고리. 신속히 메다 뜻이 남아크에서 파생된 단어가 리브카입니다. 리브카. 어린 동물을 잡아낼 때 쓰는 고리로 된 줄, 고리가 리브카입니다. 고리. 근데 이런 뜻은 올가미, 고리.
리브카는 이름의 뜻대로 언약의 혈통을 잇는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어떤 고리? 언약의 혈통을 맺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게 리브카입니다. 리브카. 어떤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문의 고리를 매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름의 뜻이야. 고리. 예. 그러니까 그 고리를 풀어놓으면요. 이름의 뜻대로 언약의 혈통을 잇는 고리. 언약의 혈통을 잇는 고리. 리브카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중에서 본초 소생입니다.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첩의 소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리브카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로 심중에 원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동족이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적자의 소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언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칠 그 당시부터 벌써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주시기 위해서 리브카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창세기 22장 마지막 저 부분에 요 리브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리브카 붙들어맨 고리입니다. 고리. 이게 리브카의 이름입니다. 리브카. 물동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왜? 카타흐 엘 시크마흐. 어깨라고 된 쉐켐. 아까 쉐켐 말씀드렸죠. 쉐켐. 요 의미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러 갈 때 아침에 어디에 일어났다고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일찍이 히브리어로 샤캄입니다. 샤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천막을 분해하는 작업과 관련된 게 샤캄입니다. 쉐켐, 샤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쉐켐이고요. 일찍 일어나다가 샤캄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천막을 걷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동할 준비를 한다. 그런 뜻에서 쉐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쉐겜이 여기서 지명이 나왔던 거고, 쉐겜이 아까 뜻이 뭐라고요? 어깨라는 뜻입니다. 지명이 폭 들어가는 어깨가 있는 중간에 있는 쉐켐입니다. 사막의 유목민들은 이 작업을 하면서 어깨를 사용해서 조금도 어렵지 않게 천막을 걷을 수가 있었습니다. 쉐켐 어깨라는 뜻입니다. 샤캄 앞에 나왔죠. 샤캄 뭐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다. 일찍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천막을 걷어서 어깨에 맸다고요. 그래서 쉐켐 여기 나왔다는 겁니다. 의미가 어원이 같습니다. 샤캄 일찍 일어나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왜? 카타흐 엘 시크마흐. 샤캄은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 알과 함께 쓰여가지고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도구들을 머리에 입고 다녔던 애국 지방과는 달리 여러 도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알, 쉐켐, 어깨에 메었다는 거죠. 자, 어깨 위에 얹고 운반했었던 도구들에는 보물에 나오는 물 항아리, 보통 10리터 들어가는 크기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브가도 그렇게 물 항아리 10리터짜리 있었을 겁니다. 반죽덩이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 돌도 어깨에 메었습니다. 나무까지도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에 이고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레위 족속들도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시켰습니다. 어깨에 맸습니다. 그래서 어깨, 쉐켐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리브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풍속에 맞게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길러 나온 것을 볼 때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한 여인 리브가가 종이 주비했습니다. 외간 남자가 물을 달라는데 물을 줄 자가 없지만은 물도 주고요.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16절 그 소녀는 보기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조건이 다 맞는 거죠. 아리따기도 하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고요. 그가 울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이야기했습니다. 채우러 내려갈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을 또 올 때 그 소녀는 왜 한 나아라. 소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아라입니다. 나아라. 주로 결혼 정년기를 시사하는 단어가 나아라입니다. 약혼녀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처녀를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예외적으로 젊은 가부 룻에게도 나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위 사람 첫 여기도 나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창녀에게도 나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꼭 히브리어는 한 가지 단어듯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략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처녀, 젊은 여인들에 대해서 나아라를 많이 썼다는 거죠. 결혼 정년기 여인. 그 외에 나머지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이 말은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요. 누가요? 리브가가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그렇지만 성의 눈을 뜬 여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 정년기의 참 여인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라 소녀입니다. 서로 나아라. 나아르가 소년이고요. 나아라가 소녀입니다. 두 개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이 본문에서 남성형 명사 나아르는 남자, 젊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모세 유아기 모세를 갓난아이를 나아르라고 했기도 했습니다. 나아르. 자, 본문 당시 리브가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라라고 표현했죠. 보기 심히 아름다웠답니다. 보기에 마르에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부사구처럼 느껴집니다. 보기에 이런 뜻이죠. 나아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는데 본 단어는 명사입니다. 마르에가 명사라는 거죠. 나아에서 나아가 보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파생된 얼굴, 외관이라는 겁니다. 외모가 심히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뜻 자체는 맞는데 원어를 바로 번역을 하면은 얼굴이 아름다웠답니다. 외관이 아름다웠다는 거죠. 보기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아리따꾸로 번역된 토마트, 우리가 했던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 아름답다, 미학적인, 감각적이고 탐스럽다, 아름다움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기쁨, 즐거움도 토브입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죠. 자, 이거 정리하면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이게 명사입니다. 부사구가 아니고 그래서 외모가 심히 아름답고 누가요? 리브가가 외모가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마르에 얼굴 외모의 모양입니다. 마르에 보다는 나아에서 도구전치사 마가 붙어가지고 마르의 모양입니다. 모양 얼굴 이게 나아죠. 보다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의 위버디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다 이 단어가 어디 나왔는가 하면요. 노아가 술 취해 있었을 때 함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게 나아입니다. 보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처녀. 이거는 버진이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차라나 라헬에게도 적용되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토마츠 마레 메오드. 그녀의 외모가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실 또한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음을 나타냅니다. 일단은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죠. 외모가 출중했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외모일 뿐만 아니라 그 행실에서도 믿음의 여성다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우선 그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가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 쓸 물을
귀로 나왔던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10리터 정도 들어갔다고요. 1리터 정도, 10개 정도 되니까 10리터가 결코 가벼운 그건 아닙니다. 무거운 무기였습니다. 10리터 정도 되면은. 2리터짜리 10개가 무엇입니다. 리브가는 물을 요청하는 낯선 나그네, 이방 나그네,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종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위에 지친 약대들에게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할 정도로 재치 있고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녕 리브가는 인류 신부감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아름답고 훌륭한 특성을 다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낙심에서 희망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날마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맞죠? 인생의 길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티크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희망. 이때 여러분은 희망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인생길에는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 한없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막 절망하는 단계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희망을 품고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희망 없습니까? 희망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 있습니다. 희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티크와 어떤 때는 낙심하며 내려갑니다. 낭떠러지에 정말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희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위치 아세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척박하고요. 물도 잘 없습니다. 사람도 2만에서 3만 명, 크게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6월절 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모였습니까? 적게는 20만, 많게는 100만이라고 기록한 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주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꼭대기는 산성입니다. 산성.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꿈과 야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종교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갑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랑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티크와 희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거죠. 예수님에게 뜻을 두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다르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지 번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 그 목적 차이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에게 뜻을 두고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여서 한숨을 쉬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인간이 기대하는 복 자체는 나는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래서 낙심하고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낙심하여서 한숨을 쉬면서 고향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갔죠.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티크와 그들이 심하게 낙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낙심하는 순간 삶이 무력해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신분이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때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낙심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 엘리야, 요나 이야기를 보면 낙심했을 때 모두 죽고 싶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죽고 싶겠습니까? 조그마한 일도 나에게는 가장 큰 게 됩니다. 혼자 벼랑 끝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기하고 실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낙심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힘을 받습니다. 티크와 희망입니다. 예수님도 낙심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시면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시면 아버지가 그냥 가만 참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타나셔서 희망을 북돋워 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낙심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다가와서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셨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같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다는 거죠. 어떻게?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구인 줄요? 예수님인 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티크와 너무 지치거나 걱정이 많거나 마음이 어수선해지면 마음의 문이 어두워집니다. 티크와 예수님이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회복되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하나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문도 따라 열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단순하게 그 우물에 도착해서 벨에 도착해서 우물에서 길만 기도했는 게 아니라 그랬죠. 800기도를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막바지에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절망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과 같은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불이 지펴진다는 거죠. 마음에 불이 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34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마음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이 가지게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요새 너무 사람들이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날씨도 덥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희망을 주시고요 불을 붙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말은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불이 붙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불이 붙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흉기를 정말로 나름대로 불평불만 속에서 만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같이 듣지만은 어떠신 분은 말씀으로 뜨거워서 불이 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 단계를 그대로 못 이어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망하시지 말고요. 티크와 희망을 가지시고요.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다 낙심된 마음이 힘을 얻고 시들해진 소망과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근데 내 스스로가 열정을 아무리 내려고 그러더라도요. 내 스스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열정이 있으면 젊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 80이다 90이다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요 젊은입니다. 마음에 열정이 없으면 늙은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열정이 없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요 그냥 입으로만 내세우는 안 되고 실제로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열정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이 뜻있는 일을 성취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80에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실제로 80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는 성경에 70, 80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때가만 130대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20년, 30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낸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이 뜻 있는 일을 성취한 적이 없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열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정이 불타오르면 부족해도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말도 의문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위대한 일들은 열정의 상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이 위대한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존 웨슬리가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 낙심 중에 있을 때 말씀이 그에게 열정을 줬습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쑥쑥쑥쑥 들어갈 때 그 말씀으로 열정을 가지시는 분이 생겨납니다. 생겨나야 됩니다. 마음에 불이 붙자 존 웨슬리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국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감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 유럽과 북미주와 남미와 호주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불로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순교의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왜 열정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순교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욕심은 버려야 하고요. 열심은 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반대로 됩니다. 열심은 줄어들고요. 욕심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돼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Back to the 예루살렘 하셔야 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하는 겁니다.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거기서부터 다시 폭발합니다. 다이나마이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이나믹은 생장하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잔잔한 생명력이고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파괴력입니다. 이것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기서 지금 올라가지 못한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께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고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요.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자에게는 열정을 주시지 않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셨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열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면요,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소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80에서 90에서 끝났다고 포기하는 그 사람들도 그로부터 새롭게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열정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티크와 열정, 희망 잃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